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이만큼의 충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항상 소망 중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건마다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주다 모두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새벽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사 밝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세대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혹 약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강한 힘을 더하시고 병든 중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여 이제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잃어버렸던 건강도 찾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언젠가 약해지고 병들 때가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시간 충성과 진실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뒤늦게 좀 더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좀 더 베풀 수 있었던 일을 너무 인색하고 뉘우치어야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부지런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해노라고 가슴을 치는 후회로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손을 다하게 하시고 그 충성과 진실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결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든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높이 성장함으로써 모든 교회에 참 교회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에 사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이제 내 저녁에 2차로 장로 선거가 있사온데 이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받고 또한 거룩한 뜻을 찾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앞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월드컵 이 세계적인 행사를 평화롭게 아름답게 잘 치러서 이것이 선교적 차원에서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복주시기 위하여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질과 억압과 그 무서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불북자들의 그 애끓는 사정과 그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속히 남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옵고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다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듣고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 마음으로 읽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봅니다. 22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20절로 26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봐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라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이해가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늘 다시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성찬 예식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요,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망라한 그런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옵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의 아주 극치가 바로 이 성찬식 속에 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거기에 말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일이니까요. 24시간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있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십자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 그 제자들은 청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에 좌편에 앉고 권세를 누릴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것만도 그 영광입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12제자 중에 또 누가 한 자리 더 위냐, 서열이 어떻게 되냐, 이런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사이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6월절입니다. 이 귀한 절기를 지키면서 또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가룟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을 함께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팝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발을 맨 마지막에 씻긴 건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네. 그리고 계속해서 암시하고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는 나가버립니다. 내보냈습니다. 그런 그 한쪽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비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은 결코 지체될 수도 없고 가감될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 행사입니다. 6월절의 본래의 의미가 구속사전 겁니다. 그건 그림자요 상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6월절의 의미가 여기서 성만찬 예식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진의를 나타내는 그런 순간이 옵시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년 동안 내려온 성만찬, 6월절 예식이 예표인 것이 이제 그 참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또한 그 성만찬 예식으로 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속사적인 진리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확증되어 가는 것이옵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역사를 여기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결론을 짓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말씀은, 이 엄청난 일은 모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 종래의 기독교는 대로 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와서는 보통으로 이제 그 고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을 합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수가 많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1년에 2번 이렇게 합니다만은 성찬 예식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찬 예식을 하든 예배는 또 설교는 계속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옵니다. 그것이 설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찬이다. 성찬은 곧 예배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 예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본적으로 7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셨는데 이것은 자기의 몸이요 자기의 살입니다. 앞에 자가가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 만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죽으시는 그 역사, 죽으시는 그 사건을 놓고 그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모습이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건 영광입니다. 희생합니다. 그것은 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수고더라도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가성이 있던가 혹은 좀 불만이 있던가 혹은 사람들로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던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참 꽃꽂이를 잘 해놓았습니다.
이거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나다니면서 보면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이건 한 달 전부터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작품을 만듭니다. 이건 누가 하래서 하는 겁니까? 이거 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돈을 받자는 겁니까? 칭찬을 듣자는 겁니까? 이거는 그대로가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할 만큼도 또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술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고맙도 이 꽃꽂이를 가르치는 사범 선생님들만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차례 돌아오는 게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차례 한 번 돌아오는 거.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이제 이 일을 했다. 이건 감사뿐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감사가 있습니다. 희생을 감사로, 죽음을 감사로, 위하여 죽는 일을 예수님은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축사하시고 그 감사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또 본받아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공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 소화됨으로써 내가 살아갑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가 먹는 음식 전부가 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거는 못 먹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죽은 거 먹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고기도 지금 죽어서 지금 진짜 죽는 건 썩어 없어지는 게 죽는 겁니다. 썩기 전에 그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아직 고기가 움직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일식집에 가서 회를 씹으면서 인도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생명을 이걸 지금 방금 죽은 거를 내가 이걸 또 게다가 또 물고기도 다 갖다 놓고 고르라 그래요. 또. 골라서 즉석에서 그걸 썰어서 주는 걸 양심의 가책 없이 먹는 사람들이지. 어찌 생각하면 전부가 다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것을 먹어서 그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져서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힘을 공급해주고 열량을 공급해주고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치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다. 그리해서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생명이 죽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연계에 와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어 이 음식이 너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 너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는 내 생명을 채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아주 엄청난 신비가 생명의 신비가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세요. Remembrance of me. Remembrance of me. 기념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먹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죠. 입으로만 먹고 예를 들어서 맛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 그런 몇 가지 유머가 있다 그래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때 성찬식 갖다 대면 그래 가서 그러더랍니다. 남편이 그거 조금 더 주면 좋겠는데 너무 조금 주더라.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목숨 저는 큰 거 먹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찬기가 앞에 왔는데 빨리 그거 듣질 않고는 한참 있어요.
왜 크고를 넣으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찬은 그렇게 먹는 건 아니 되죠. 성찬은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온 몸이 큰 감동을 받을 만큼 깊이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성찬. 기념하라. 다시 말해 계속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명령입니다.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명령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게 많거든요. 말씀의 뜻을 다 모르거든요. 그래도 일단 먹어. 먹고 뒤에 생각하래요. 다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먹어요. 그리고 생각할 것이 받아 먹으라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먹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 동생 야고보는 그 자리에 있다가 받아 먹으라 할 때 나가버렸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받아 먹어라.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순종이 여기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미래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오늘 여기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속에 약속이 있어요. 마치 약혼식을 할 때 작은 반지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이 약혼식은 이제 앞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살 것이요 하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일생을 같이 할 것이요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서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린 주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영원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시간마다 재확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고 주님 곧 재림을 하게 돼요. 재림할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이런 과정으로 나갈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내가 이 주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 상황 속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바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또 한 번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이 거룩한 역사를, 거룩한 생명을 내가 받을 만한 거룩함이 있는가? 정결이 있는가? 합당함이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스스로 살필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야 화목하고야 받을 수 있고요. 만일에 그러고도 마음이 아주 차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다든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성찬을 거부할 것이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귀한 분을 만날 때는 내가 그분을 만나기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살핍니다. 그래서 저런 분을 만나갈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잖은 분을 만나러 가며 해야 요새 말로 야한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나난 옷을 입어요. 요새 뭐 캐주얼 옷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생각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느냐?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직도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이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그릇된 마음이 없어야죠. 다 하고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가짐, 합당한 몸, 합당한 옷, 합당한 말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성한 앞에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 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63년에 처음 갔을 때, 미국 교회를 이렇게 몇 교회에 가보는데, 참 놀라운 건, 그 주일날 교인들이 입고 오는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남자들은 전부 검은색에다가 검은 넥타이를 딱 매고, 아이들까지, 요만한 애들까지 넥타이 딱 매고, 이런 분들 나오는 게 너무 막 좋았고, 또 여자분들도 아주 점잖게 입고, 또 옷은 모자를 좀 너무 큰 것도 있습니다만, 큰 모자도 딱 쓰고, 모자 쓴 채로 또, 어쨌든, 교회 나올 때에는 특별하게 입어요. 특별하게 정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쫙 모여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교회 왔다가 어디 갈 생각하고 처음부터 해야 운동하러 갈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자동차에다가 옷을 다른 걸 싣고 다니더라도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합당한 마음가짐, 합당한 옷차림, 합당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성찬을 대할 때 나 스스로를 살피고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